감사합니다. 아시다시피 로마서는 기독교의 장엄한 교리를 다루고 있는 보석 같은 책이죠. 근데 로마서의 뒷부분에 보면 바울의 소소한 이야기들, 또 문안의 글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모든 교회를 향한 복음의 진리가 가지는 그 깊은 영적인 교리들이 다루어져 있고 또 명쾌하게 또 단호하게 드러나 있습니다만은 본문에서부터 마지막까지는 이제 바울이 로마 교회에 전하고자 하는 그런 소망들 그리고 문안에 따뜻한 이야기들이 있어서 글의 분위기가 갑자기 바뀌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울이 특별히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하는 내용입니다만은 그 내용 안에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실천해야 되는 또 신앙생활의 교훈들, 지혜들이 들어 있습니다. 원래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곳이 아니죠. 사도들이 개척한 곳이 아니라 사도의 복음을 들은 또 그래서 변화되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로마로 가서 세운 교회지요. 그래서 사도의 편지 안에는 로마에 보낸 편지 안에는 굉장히 심오한 기독교의 교리들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보통 다른 서신들은 그 각 교회의 형편이나 문제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등장을 시키는데 로마서에는 거의 교리에 대한 아직 사도들에게 복음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 점에서 비중을 많이 두었습니다만은 동시에 사도 바울이 이제 서바나 지역으로 전도여행을 가기 위해서 로마 교회가 미리 준비하고 협력해 줄 것을 당부하는 내용도 사실은 목적이 됩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서 생각하게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 보통 어린 자녀들이 있는 가정들마다 줄다리기가 항상 하는 줄다리기가 있죠. 아이들은 놀다가 숙제를 하겠다고 하죠. 엄마는 숙제하고 놀으라고 하죠. 몇십 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는 하고 싶은 일을 이야기하고 있고 엄마는 해야 하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하고 싶은 일은 나의 자유의 문제죠. 해야 하는 일은 책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나의 자유의 문제,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하게 되면 내 마음이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해야 하는 일을 안 하게 되면 다른 사람이 불편하죠. 그래서 우리가 성숙한 어른이 되어가면서 우리의 책임의 무게를 인정하고 해야 하는 일에 대해서 해야 하는 일을 주로 먼저 하죠. 책임 있게 행동을 합니다. 성숙한 사람이라고 해서 왜 하고 싶은 일이 없겠어요? 어른들이라고 해서 왜 하고 싶은 일이 없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다하는 일에서 성숙한 사람은 눈을 돌리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죠. 지금 서바나는 오늘날 스페인 지방입니다. 지중해를 놓고 보면 서쪽 끝에 서바나가 있고 동쪽 끝에 지금 이제 예루살렘과 고린도가 있습니다. 로마서를 고린도에서 썼다고 합니다. 23절의 말씀 보니까 이제는 이 지방이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바울이 지금 3차 전도여행을 끝냈어요. 그러면 지중해 동쪽에 있는 그 많은 지역, 오늘날 그리스, 터키, 이스라엘, 시리아 이쪽 지역에 있는 모든 지역들의 지금 사역을 다 끝냈단 말이죠. 이제 더 이상 이제 교회가 세워지지 않은 곳은 거의 없고 복음은 다 전했어요. 그래서 지금 서쪽 끝에 있는 지금 서바나, 오늘날로 치면 스페인 지방에 가서 이제 제국 안에서는 이제 그쪽만 남은 거죠. 전도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가는 중에 로마 교회에 들러서 로마 교회 성도들과 교제도 하고 싶고요. 왜냐하면 사도가 세우지도 않았는데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교회가 그렇게 건강하게 썼다고 하니까 너무 기쁜 거죠. 그래서 가기를 나가 바라고 있었다. 이 바라고 있었다 이 말이 소망이라는 느낌보다는 욕망이라는 쪽에 훨씬 더 가까운 단어입니다. 그만큼 정말 그렇게 하고 싶었던 거죠. 근데 바울은 예루살렘을 먼저 방문하기로 합니다. 예루살렘은
동쪽 끝에 있어요. 서바나 반대쪽이죠. 바울이 가고자 하는 곳하고 자기가 가야 하는 곳이 정반대에 있어요. 바울은 가야 하는 곳을 택합니다. 로마로 가고 싶지 않다거나 서바나로 가고 싶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이 너무 시급하기 때문에 그것을 로마 교회에 알리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가고 싶지 않은 것이 아니다. 너무 가고 싶은데 이것이 더 시급한 일이고 이것은 내가 반드시 먼저 해야 하는 일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25절에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참 이 말을 봐도 그렇습니다만은 이 당시에 이 섬기는 일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옛날 영화를 본다거나 고대부터 최근까지 오늘날에도 보면 어떻게 보면 오늘날에는 조금 더 사람들의 이해가 더 풍성해졌습니다만은 과거에는 밥 먹을 때 옆에서 시중을 드는 사람들 다 종들이었죠. 종들이었어요. 주인이 식사할 때 옆에서 그릇을 치우고 음식을 채우고 잔을 채우고 하는 그 일들을 하는 종들의 일을 지금 섬기는 일이라는 뜻이 그 뜻이에요. 바울 사도는 로마에 한 번도 안 가봤지 않습니까? 사도예요. 모든 이방인인 교회의 사도예요. 그런데 한 번도 가보지 않는 로마 교회의 첫 인상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뭐라고 하냐면 나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도 아니고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 밥시중들로 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정말 중요한 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일을 중요하다고 말하는 당당하게 로마 교회에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돕고 살피는 일 중요한 일이죠. 그러면 복음을 전도하는 일은 덜 중요한 일입니까? 이걸 가지고 이렇게 어떤 것이 더 중요하다 덜 중요하다 말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처한 현실이 다 달라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하는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각자인 처해 있는 현실 속에서 우리 마음속에 정말 먼저 해야 하는 일, 내가 책임감을 갖고 또 책임 있게 내가 해야 하는 일들이 언제나 내가 하고 싶은 일보다 더 먼저 처리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일반 사회인으로서도 그렇고 신앙인으로서도 그렇고 그것이 성숙한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해야 하는 것은 근데 이게 또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인데 정말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는 아주 못 사는 성도들이에요. 그리고 이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지금 아가야 교회 성도들이 헌금을 했어요. 헌금을 했는데 이게 많은 돈이 아니에요. 또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는 사람들에게 보잘것없는 돈을 가져다 주는 거니까 이게 그렇게 중요한 일인가? 저 미개척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또 이제 막 세워진 교회를 방문해서 그들과 복음을 나누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큼 그런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생활이 좀 넉넉해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중에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만한 충분한 여유가 있기 때문에 한 일인가? 그것도 아닙니다. 이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 이 일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좀 희한하지 않습니까?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있는데 그들에게는 기쁨이 넘치고 있고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는데 풍성한 연보 헌금을 드려서 섬기게. 이게 안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의 상식에. 우리는 좋은 일 있어야 기뻐하죠. 환난 가운데 기뻐하라 하면 우리는 그 말을 설교 시간에 듣고 목회자에게 고면을 받으면 여러분 불공평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데 왜 감사하고 기뻐해야 하죠? 라고 항변할지도 몰라요. 내가 이렇게 가난한데 누구를 돕습니까? 내가 무슨 헌금을 들여서 교회 일을 하겠습니까? 라고 항변할 거예요. 근데 마게도냐와 아가야 성도들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냐? 그 앞부분에 나와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은혜 받은 게 이렇게 드러난다는 거죠. 은혜를 받으면 이 비밀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저 사람들 왜 저럴까? 은혜를 받았어. 은혜를 깨달았어. 그래서 마게도냐 교회가 은혜 받은 것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 주신 것을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는데, 그게 뭐냐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그들이 넘치는 기쁨으로, 그리고 극심한 가난 가운데 그들의 풍성한 연보로 넘치도록 했다. 기쁨도 넘치고 연보도 넘치고. 근데 실상은 환난 가운데 있고 가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는. 더 놀라운 것은 시켜서 한 게 아니라는 거죠. 간절히 구하니. 그들이 원한 겁니다.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봤을 때는 그래도 괜찮을까 싶은데 하겠습니다. 간절히 구했다는 것입니다. 자기들도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으면서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돕지 않으면, 도움을 받지 못하면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니 저희가 돕겠습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 교회와 하나님의 교회들에게 믿음으로 해야 하는 선한 일들을, 이걸 감당할 때 시간이 남고 돈이 남아 사는 것이 아니라, 여유 있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가운데도 힘을 다해서 기쁨으로 감당해야 하는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대단한 게 아니에요. 얼마를요. 26절 보십시오.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얼마를. 극심한 가난 중에도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넘치는 기쁨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게 되는 것이 은혜 때문이라는 것. 근데 하나님이 은혜 주셨다는 것은 다른 말로 빚진 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빚진 자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신자들에게, 제자들에게 교훈을 주실 때에 1만 달란트 빚진 것을 탕감받은 사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는 주인에게 1만 달란트 빚진 것을 탕감을 받았으면서 나가가지고 자기한테 100달란트,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멱살을 잡고 까욱하게 불었던 이야기를 비유로 들어서 하나님에게 용서받은 신자들이 어떻게 사람들을 대해야 하는지 교훈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이죠.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우리 모든 죄와 허물을 주님께서 용서해 주셨는데,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서 그렇게 해줬는데 너도 가서 다른 사람들을 만날 때, 여기서 내 동료가 교인들만 말씀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겠죠. 세상에서 우리가 만나는 우리 인생의 동료들, 이 세상에서 수고로운 삶을 감당하고 있는 그 인생의 동료들을 대해서도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자기들도 힘들면서 이렇게 사랑으로 구제연금 보낸 것을 27절에서 빚진 자이기 때문에 마땅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7절에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그러면서 끝날 때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빚진 자니 마땅하니라.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빚이 없습니까? 그들은 은혜 안 받았습니까? 하나님에게 은혜 받은 사람은 다 빚진 자인데, 구원받은 사람은 다 빚진 자인데, 모든 성도가 빚진 자죠. 8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이 자기 자신이 나는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다, 복음의 빚진 자다, 그렇게 말했고요. 로마서 1장에도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보통은 빚진 사람은 빚 갚아야 하는 빚쟁이를 두려워합니다. 왜 두려워할까요? 숨고 피하고 막 그러죠.
만나면 두려워하고 빚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빚쟁이에게 빚 갚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빚진 사람들은 빚쟁이의 독촉이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피해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빚을 진 것, 은혜의 빚을 진 사람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누구든지 얼마든지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빚 갚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전혀 못할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악된 성품이 옛사람이 가로막을 뿐이죠. 왜 하나님의 은혜의 빚 갚는 일을 누구나 할 수 있는가? 양의 문제가 아니고 태도, 자세의 문제거든요. 빚 갚는 것은. 하나님에게 빚 갚는 것은.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의 빚진 자다라는 부채의식을 갖고 살아야 하지만 동시에 이것은 두려운 일이 아니고 즐거운 마음으로 감당해야 되는 그런 것입니다. 이방인도 유대인도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에게 빚진 자예요. 우리가 서로에게 사랑과 도움의 의무를 감당해야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함께 모인 교회를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면서 빚 갚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걸 열매라고 표현했는데요. 마게도냐 아가야 성도들이 그 가난한 가운데 더 힘겨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도울 때 억지로 하지 않고 기쁨을 한 것이 뭐다? 열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8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열매를 확증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열매라는 말 안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여러분, 사과나무에 사과 열리는 게 놀라운 일입니까?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렸다고 뭐 아무도 놀라지 않습니다. 9시 뉴스에 안 나옵니다. 그럼 배나무에 배가 열렸다. 안 놀라죠? 왜? 너무 당연하니까. 너무 자연스러운 일 아닙니까? 감나무에 칼 열리고 사과나무에 사과 열리고 배나무에 배 열리고 그 뻔한 얘기고 당연한 얘기죠. 그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은혜 받은 사람이 은혜 갚으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이 은혜 갚으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열매가 없는 신자는 없습니다. 다 열매 맺게 돼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열매 없는 나무가 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제자들에게 경고하시고 촉구하신 이유는 뭐냐면 열매가 부실할까 봐 우리를 격려하시고 권면하시는 겁니다. 이 은혜 갚는 일을 우리가 다르게 말한다면 우리가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고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하고 동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마게도냐와 아가야 교회의 열매, 더 어려운 성도를 돕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빚 갚는 일을 이야기하면서 로마 교회에도 그 열매를 맺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24절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서바나 지역에 전도하러 가야 되는데 로마 교회에 알려줍니다. 나중에 갈 때 너희들에게 들릴 테니까 너희들이 내 선교팀을 서바나로 파송해 주라. 선교비 후원하라는 뜻입니다. 미리 편지를 보낸 이유는 미리 알려줬으니 기도하고 교회가 준비해서 헌금 모아놨다가 나중에 파송을 해두라. 은혜의 빛을 갚으라. 그 말씀하는 거죠.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자기가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도록 함께 기도하라고 또 열매 맺으라. 헌금을 모아서 선교비를 준비하시오. 두 번째 열매,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오. 근데 세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죠. 예루살렘 교회에 가게 되는데 예루살렘 교회에 그 작은 성도들을 위해서 그 작은 얼마간의 물질을 가지고 가는데 거기에는 큰 위험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을 반드시 죽이겠다고 칼을 갈고 있는 자들이 득실거리는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바울이 그들의 적개심에도 무릅쓰고 그 큰 위험에도 무릅쓰고 하려고 하는 일은 무척 작아 보이는 일이지만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었죠.
그때 기도에 동참할 때 그 의미를 죽을 힘을 다하도록 기도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힘을 같이 하여, 이 말은 뭐냐면 굉장히 강한 뜻입니다. 아까 그 욕망이라고 표현할 정도로까지 서바나를 향한 바울의 마음이 그랬던 것처럼 이제는 로마 교회에 죽을 힘을 다해서 기도해 달라. 하나님의 일은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사람을 투입하고 아무리 많은 자본을 투입해도요, 주의 일은요, 돈 사람이 전부가 아닙니다. 거기에 기도가 빠지면 그 사역은 흩어져 버립니다. 어떤 사역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다고 사역이 되겠습니까? 많은 돈을 가지고 갈갈이 흩어진 사역들을 많이 봤습니다. 돈 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 많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 사역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 사역은 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과 온 교회가 기도하는 것이 분명히 같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죽은 사람 기도하면 살아나는 사람. 독사에 물려도 안 죽는 사람이, 이 사람이. 엄청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대단한 영성을 가진 이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 이제 막 생겨서 성장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이제 막 초신자들 가서 심오한 신앙의 교리를 가르쳐 줘야 되고 배워야 되는 성도들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여러분이 기도해 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가 실제로 아무 능력이 없다면 이런 요청은 하지 않았겠죠. 쓸데없는 일인데. 너희가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기도해도 돼. 여러분, 사도 바울이 기도 안 할까요? 하나님, 제가 예루살렘에 갑니다. 원수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돌봐줘야 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옵소서. 기도 안 할까요? 안 했을까요? 지금도 하고 있었고 갈 때까지 했을 것입니다. 그래도 기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교회의 기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모여서 기도하는 것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되는 일이고, 교회 중직들, 교회에서 기도의 모임들이 있을 때 소홀히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서 매우 죄송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의 사역을 위해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일하는 것이 은혜의 빚을 갚는 일입니다. 이건 총량의 문제가 아니라고 그랬죠. 자세의 문제라고 그랬죠. 근데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교회가 자 예루살렘 교회를 연보하는 일,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요청한 그 모든 사역들, 그 모든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빚을 갚은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열매 맺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정말 중요한 몇 가지 실행 법칙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일을 하는 데는, 빚 갚는 일, 주 앞에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은혜의 열매 맺는 일을 할 때는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 세 가지. 첫 번째가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건 명령이면서 동시에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열매죠. 마게도냐 와가의 교회는 자기들도 가난한데 다른 성도들 돕는 일에 기쁨으로 했습니다. 여러분, 마게도냐와 아가야에서 예루살렘은 그 당시의 거리로는 굉장히 먼 거리예요. 서바나는 그냥 땅끝이고,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하고 예루살렘은 정말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는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는 성도들을 위해서 자기도 어려운데 돕는 일 기쁨으로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성도들을. 그런데 그들이 만나는 시간이 기쁨의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2절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데 안 기쁠 수가 있을까요? 자, 이게 이해가 잘 안 되시면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물질을 쓰고 시간을 들이고, 자식이 뭐 필요하다 그러면은 자식 심부름 기꺼이하죠. 자식에게 뭐가 필요하다 그러면 기꺼이 송금합니다. 아깝던가요?
안 아깝죠. 그거 아깝다고 그런 부모 정말 보기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을 기뻐하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기뻐하겠구나. 그러면 그 일을 하면서 부모는 기쁜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들 어때요? 손주들 너무 이쁘고 귀엽죠? 들고 있으면 무겁죠? 돌봐주려면 힘들죠? 그래도 해요. 재밌게. 왜요? 몸이 안 피곤해서요? 아니죠. 몸은 피곤한데 손주가 좋아서 해맑게 웃으니까 나도 기쁜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그게 안 기쁠 수 있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억지로 드리는 것은 받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쁨으로 드리지 않고 억지로 드리는 것은 내가 받지 않겠다. 왜? 그거 진짜 아니다. 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뭘 하든지 기쁨으로 하셔야 돼요. 기쁨으로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스스로를 가르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함께 감당하는 겁니다. 마게도냐와 아가야 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고통을 남의 일로 여기지 않고 그 고통의 무게를 함께 나누었죠. 여러분, 성경에 있는 거의 모든 사역들 보세요. 혼자 하는 사역은 없죠. 엘리야도 하나님이 사자들을 보내서 도와주셨어요. 함께 해야 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교 파송할 때 2명씩 짝지어 보내셨죠. 사도 바울도 혼자 안 다녔어요. 여러분, 선교팀이 있어요. 바울이 권능의 사람 아닙니까? 뭐 하나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누구와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다툴 때에 옆에서 누가 도와줄 필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팀이 있어요. 때로는 이 선교팀이 사도 바울에게 침이 되기까지 할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했어요. 함께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예루살렘에 갔을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나와 힘을 같이하여 기도하라.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도 죽도록 기도하고 있으니 너희도 죽도록 기도해라, 그 뜻이죠. 신약 성경에도 마음을 같이하여라는 말씀이 얼마나 많이 강조되는지 모릅니다. 주의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요소가 일꾼들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다투기 좋아한다면 그건 사탄만 기쁘게 하는 일이에요. 아무리 위대한 사역을 해도 그 안에서 다투고 있다면 이건 이미 실패한 거죠. 마태복음 12장에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제가 교회에서 절대 큰 소리 내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큰 죄가 됩니다.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하나님을 근심케 하고 사탄을 기쁘게 하는 큰 죄가 되는 것이 교회에서 큰 소리 내는 겁니다. 큰 소리 내고 싶을 때는 기도할 때 큰 소리 내세요. 기도할 때. 주여! 큰 소리로 부르짖어 기도할 때는 기도 안 하고 다른 성도들하고 싸울 때는 큰 소리 내시는 분은 고장난 분이죠. 도움이 많이 필요한 분입니다. 30절에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여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본문 안에서도 사도 바울이 나누어 갖는 것, 섬기는 것, 힘을 같이 하는 것, 또 함께 편히 쉬는 것 전부 다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하나가 돼서 일하는 것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죠. 하나님이 한 분이시니까. 여러분, 세상은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다 서로 다른 생각들이 경쟁하고 내가 옳다고 서로 자랑하고 다투기도 하고 큰 소리도 지르고 그건 정상이죠. 세상의 원래 모습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안에서 모든 일에 하나가 돼요. 주 앞에 잠잠하라.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앞에서 하나가 돼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겁니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규모가 크든 작든 사람이 많이 모이든 적게 모이든 함께 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 갚는 일을 감당하실 때는 최선을 다하십시오. 최선을. 잘하는 거하고 최선을 다하는 건 다릅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가 축구장에 가서 최선을 다해서 축구를 하면 손흥민 선수만큼 할 수 있나요? 어린 반푼 업치도 없죠. 저는 최선을 다했어요. 근데 똥볼 차고 헛발질 하고 할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종의 모범을 보여주실 때, 가르쳐 주실 때 잘해라 소리는 안 하셨어요.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잘하라고 하시던가요? 충성되라고 하셨죠. 충성되라. 착하고 충성된 종이 제일 훌륭한 종이죠. 마게도냐 와가야 교회도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최선을 다해봐야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지금 칭찬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도 최선을 다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적당히 대충이라는 말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일 안 하셔요. 하나님은 모든 일을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최선이 나타납니다. 우리 스스로 때로 만족스럽지 못할 때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 오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응? 하나님 이 일은 왜 이렇습니까? 내가 원하는 만큼, 내가 바라는 만큼, 소망하는 만큼 안 될 때가 있어요.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이 오늘 내게 허락하신 하루는 하나님이 나를 향한 최선의 하루였다고 우리 인정해야 해요. 내일 또 다른 소망을 가지고 기도할지언정 오늘 내 마음에 부족해 보이는 부분이 느껴진다고 할지라도 내가 모르는 것이지 하나님이 모든 것을 헤아리셨을 때 오늘 내게 허락하신 것은 최선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일을 위해서 주를 위하여 하는 모든 일들도 역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도 우리의 결과물이 최선이 아닐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 빚을 갚는 우리의 자세는 분명히 최선을 다하는 자세여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은혜가 있는가? 바울이 로마 교회를 자신이 방문하게 될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것이다. 29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이제 일반적으로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를 방문해서 이제 그들에게 이제 사도로서 처음 방문하니까 복음을 풍성하게 깨닫고 그들의 삶 속에 은혜의 열매가 풍성해지도록 가르치니까 이게 풍성한 복이 된다는 이게 1차적 의미고, 좀 더 넓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나타나는 모든 복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은요, 일을 통해서 도움을 받는 사람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 일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에 충만함을 받습니다. 복음을 전함으로써 풍성해 하는 것만 복이겠습니까? 힘을 다해서 헌금해서 사랑으로 돕는 일은 하나님의 일 아닌가요? 하나님의 일이죠. 위험을 무릅쓰고 사도 바울처럼 그 얼마를 가지고 그 대단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는 일, 그것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로마 교회가 온 힘을 다해서 사도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모든 일이 거룩합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일에는 충만한 복이 있습니다. 그 모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일들은 우리가 은혜의 빛을 갚는 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부름받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빚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즐겁게 힘을 합해서 또 힘을 다해서 일하면 우리의 섬김을 받는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일을 위해서 충만한 은혜 가운데 일하고 있는 우리도 이미 복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바울 사도만 아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일꾼들이죠. 세상 사람들은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는 것을 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다. 그래서 흔히들 하는 말이 버킷리스트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버킷리스트. 죽기 전에 꼭 해봐야 하는 일. 사실은 하고 싶은 일이죠.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책임감 있게 임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은혜의 빚진 자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빚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선한 일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복음을 나누고 사랑으로 물질로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일의 종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을 할 때 절대 잊지 마십시오. 기쁘게 하십시오. 싸우지 말고 화목한 가운데 함께 하십시오. 온 힘을 다해서
감당하십시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감당하지 못하신 자는 없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섬기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이 될 수 있고, 또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육체와 영혼의 충만한 복을 더 풍성하게 누릴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모두 함께 은혜의 빚진 자로서 주 앞에 충실하게 섬겨 감당하시는 우리 대남교회 모든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믿음의 종들로 부르셔서 우리 모든 빚을 탕감하시고 죄와 사망에서 건져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사랑의 빚진 자, 은혜의 빚진 자 되어서 이제 주의 선한 일들을 위해서 주의 사명을, 주의 기쁜 일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빚을 갚는 일들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종들 되게 하옵소서. 무슨 일이든지 이제 주 앞에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 손맞잡고 하나 되어 감당하게 하시고, 부족하지만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섬겨드릴 때에 우리의 섬김을 받는 자들이 복을 받게 하시고, 또한 섬기는 종들이 또한 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대남교회를 통해서 이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1장입니다.